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만 들어도 너무나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죠. 아마 이 시편 23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를 한 번쯤 들어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읽기만 해도 막 소망이 생기고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목축업, 양을 목축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더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기르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어느 시기일까요? 다윗이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그런 아픔을 겪고 난 후 안정된 다음에 부유한 그 말년을 보낼 때에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거나 잘 풀리거나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함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 많은 시간들을요 그는 그의 원수 사울과 압살롬에 쫓겨서 광야에서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광야 생활하면서 굉장히 쫄쫄 굶었을 때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죠? 그의 아주 용맹묵상한 용사들이 적진에 뚫고 들어가 목마른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도 가져올 정도로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고백은요 단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하는 그 필요가 채워짐을 얘기하고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실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고단한 일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주 확고하고 결연하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됩니다. 근데 그 잘됨이 세상의 잘됨하고는 다른 거죠. 정말 잘 되고 우리가 부자도 되고 그럼 참 좋을 것인데, 그런데 살다 보면 마냥 그렇진 않아요. 이 고백과는 뭔가 좀 동떨어지고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도전하고 있는 건데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걸 신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게 신학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맴돌지 말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온갖 산전수적을 겪을 때 정말 그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삶의 진솔한 고백이 나오고 정말 삶의 실천으로 나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시편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부족함이 없다. 정말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 어떤 고백일까요? 다윗은 자신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양은요, 정말 목자에게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이 지상의 동물들 가운데 가장 의존적이고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약한 동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죠. 양은 자신을 돌볼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눈이 안 보여요.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목자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변 한 치 앞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 양이 이런 눈이 안 좋은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여러분, 당장 이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다 그대로 되던가요? 제가 볼 때 한 열이면 10개 계획을 세우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한 5개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계획 세우는 것마다 다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또 나의 좁은 식견, 나의 좁은 경험, 그런 것에 의지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자신의 지혜를 굉장히 과신해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한껏 발휘해서 당면한 문제들, 또 내 인생들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는 신자일수록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엔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한껏 지혜를 뽐내고자 하지만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내 지혜를 믿고 내 인생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그 순간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이 마치 양의 그러한 속성이 우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53장에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요, 목자가 항상 지켜보고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다 근시안적이어서 제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신자는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광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양을 치냐면 6월까지 막 비가 옵니다. 6월부터 비가 옵니다. 그래서 10월에 멈춘다고 그래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목자의 1년 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풀이 막 자라났겠죠. 그런데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들판에 막 변산반도나 이런 데 가면 풀이 막 우거져 있잖아요. 그런 풀이 아니라 아주 생기도 바짝바짝 마르고 태양광선이 너무 비추니까 작게 자라는 그런 풀들이 듬성듬성 있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집에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조를 이뤄서 같이 출발하는 거죠. 한 150km 정도 나간대요.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러면서 집으로 가까이 천천히 오면서 듬성듬성 있는 그 풀들을, 얼마 있지 않은 풀들을 양을 먹이면서 이렇게 목자들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양을 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양이 이 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요. 목자에 의해서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라고 했어요. 쉴만한 물가는 어떤 얘기냐면, 우기를 지나면 이제 곳곳에 웅덩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웅덩이. 그 물을 어떻게 찾냐면 파인 곳에 물이 고이거나 혹은 사람들이 파놓은 그 우물들을 만나면 허락해주면 먹고, 이런 거래요.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다 군데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나도 양들이 함부로 먹을 수 없어요. 먼저 목자가 체크하는데, 왜냐하면 그 웅덩이들을 시간이 흐르면 짐승들이 다 밟거나 그러면 흙탕물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미생물들이 자라난대요. 그럼 그걸 양들이 함부로 먹으면 배탈이 나고 이렇게 설사를 해서 탈진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목자가 가서 체크하고, 이걸 좀 좋은 상태로 돌리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적어왔는데 뭐냐면 에스터티라는 풀이 있대요. 그 광야에 자라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은 제가 그 열린다 성경, 류모세 씨의 책을 제가 다 참조한 겁니다. 이 내용의 많은 내용들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책에 있어서 제가 그 책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스터티라는 풀을 넣어 물을 끓여서 양에게 마시도록 하여 배탈을 방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웅덩이를 찾는다고 해서 그 물 마시면 안전합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목자에 의해 그 물도 점검받고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양들은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이 양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생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은 광야와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고난 속에 그렇게 살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지어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이에요.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강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광야에는 많은 험한 골짜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자칫 발을 잘못 디디거나 대열을 이탈하게 되면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로요, 이 세상, 약육강식 같은 이 세상을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힘들죠. 왜요?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개개인 간의 경쟁이요, 어딜 가나. 또 나라와 민족 간의 경쟁이어서 피곤합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에 뭐 정세들이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아무튼 정치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 기사를 보기만 해도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렇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앞서기 위해서는 밟아야 하고, 이런 어떤 경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참 힘든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마주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질병에 걸린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혹은 이게 아는 지인, 친한 지인이 죽어서 내가 상심의 아픔을 겪는다든가, 이런 우리를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들 앞에, 또 이런 스트레스 받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 게 두려움이라고 하대요. 500회인가 예전에 봤는데 500 몇 회인가 600 몇 회가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그렇게 성경에 그 단어가 많이 나왔을까요? 우리 보면 알죠. 늘 두렵고 불안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버림받진 않을까?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흉보진 않을까? 혹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로 우리는 늘 불안에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양들도 정말 두려움에 떠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양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냐면요, 심지어 물가로 목자들이 인도했잖아요.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물을 못 먹는데요. 그런 양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양들이에요. 근데 그 양들, 물가에 양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물이 있는 곳에 맹수들도 몰려들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물도 마시고 양들도 먹고.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겁 많은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라. 목자는요,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피리 같은 걸로 휘파람을 불거나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귀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그 음성을 듣고 안정적으로 그 물들을 마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를 받더라. 이건 안위는 위로라는 말이거든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작용을 하냐? 첫 번째로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만났어요. 그 물 웅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수심을 잰다고 합니다. 빠져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런 일도 하고요. 또 험한 골짜기들을 다닐 때에 대열을 이탈하는 양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때린대요. 엉덩이도 때리기도 하고 목을 낚아채서 다시 대열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팡이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맹수들이 물가에 이렇게 닥쳤을 때 쫓아내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울타리를 쳐서 양문 앞에 있으면서 그 맹수들이 오지는 않은가 교대로 잠을 자지 않으면서 보초를 선다고 해요. 바로 이 목자 때문에 양들은 그 밤에도 물가 속 맹수가 오글거릴 수 있는 그 물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함을 받으며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보통 바쁜 게 아니래요. 야곱을 보면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7년 일했는데도 라헬을 주지 않자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자지도 않고 내가 양들을 돌봤는데 왜 내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고 라헬을 주지 않냐 이렇게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양들은 손이 많이 가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이거 찬양으로도 나오는 내용인데 자 1, 2, 3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마치 하나님도 양을 지키면서 정말 성실하게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맹수들이 오면 목자가 있어도 겁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공황이 발생하는 양이 있대요. 그 희한한 양이에요.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데려다가 이렇게 막 주물른답니다. 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주물르는데 주물를 때 상하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바른대요. 그러면 이 공황이 발생한 양이 그 기름과 이 목자의 손길로 인해 다시 침착해진다고 하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책을 본 내용을 얘기할 뿐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리고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다른 책에서 본 건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광야 유목생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래요. 그리고 찾아오게 되면 오랜 시간을 걸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구가 왔기 때문에 아주 거하게 친구로서 상을 차려 온 것을 환영하고 또 오랜 시간 노고를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연회 같은 그런 상차림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는다. 이거는 또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기도 해요. 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정말 양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23편의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편 22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왕시예요. 제왕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22편에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목자됨을 알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양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22편의 내용이 십자가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어디 보시냐면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1절부터 보고 있게요. 1절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자가 바로 이 시편의 22편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2장 14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죠. 바로 이 십자가 예언의 뒤에 23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고백이 정말 내 가슴을 울리고 진솔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겨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교회 다녀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 내 힘만 의지하고 늘 불안에 떨고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여기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 같은 우리의 잔이 넘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잔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지금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저기 깨어서 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도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도 힘들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냔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마셨던 잔,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기 위해 그분이 마셨던 그 잔은 바로 신적인 고난의 잔이요,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보면 시골에 가게 되면요, 개들이 어떤 방향을 보고 막 짖는데요, 그러면 분명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개들이 그럴 수 있냐? 느끼는 주파수, 듣는 주파수가 다르대요. 그래서 아주 멀리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감지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지구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까? 마치 비행기가 가는 한 6배로 돌고 있다고 하대요. 우리가 느끼나요?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마무시한 고난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마치 제자들이 정말 힘이 죽을 것 같아, 이게 정신이 혼미해서 졸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감지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단 2번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진노가 100% 쏟아졌던 번이 2번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순도 100%.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죄인들의 죄악들 심판하시기 위해 그 살아가는 아들을 위해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신적인 진노하심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두려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의 잔을 그리스도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의 인생에 잔이 넘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위로함,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절과 6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궁극적으로 나의 목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이건 명예가 달린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명예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성경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 만사형통해서 우리가 해결돼서 기쁨을 다 누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기쁨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들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왔을 때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이 야, 우리 이제 진짜 죽었다. 요셉을 우리가 팔아서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한테 우린 죽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요, 한탄하지 마소서. 나는 당신들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양된 사람의 믿음이에요. 순간 고난을 당하는 순간은 알지 못합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며 결국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요셉처럼 고백하게 하시리라 라는 믿음이 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본문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한 양이 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의 공허함과 인생의 그런 허무함들을 돈이며 명예며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는 돈이요, 부요, 명예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신자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늘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신 목자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저 놔두시지 않고 그 강가에서 만나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던 그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에 위안과 평안 속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임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여 이 세상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양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